열왕기하 2장 1절에서 11절까지 교도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회리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에 올리고자 하실 때에 엘리야가 엘리사로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생도들이 엘리사에게로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날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취하실 줄을 아나이까 가로되 나도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생도들이 엘리사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날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취하실 줄 아나이까 엘리사가 가로되 나도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선지자의 생도 50인이 가서 멀리 서서 바라보매 그 두 사람이 요단 가에에 섰더니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네게서 취하시기 전에 내가 네게 어떻게 할 것을 구하라. 엘리사가 가로되 당신의 영감이 갑절이나 내게 있기를 구하나이다. 같이 읽읍시다. 두 사람이 행하며 말하더니 호련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격하고 엘리야와 헤매방함을 타고 승천하더라. 아멘. 이미 하나님은 이제 모든 것을 우리에게 다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이게 이제 오늘 밤 또 우리 남은 생의 열쇠입니다. 다 주셨습니다. 어떤 분은 성경에 있는 모든 은사를 받으려고 산으로 다니라고 그랬는데 성경은 그래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다 얻었습니다. 은사는 때를 따라 시를 따라 하나님이 필요를 따라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어떤 분은 40일 금식 기도하고 난 뒤에 능력 얻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믿을 때에 이미 다 주셨습니다. 때를 따라 우리가 금식할 필요가 있을 때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금식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이지 다 얻었습니다. 괜히 고생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 줬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만 들어가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큰 축복 이름을 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제 밤에는 언약을 붙잡고 계속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올바른 생각과 깨달음을 주십니다. 그러면은 현장 가면 응답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중요하지요. 언약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만 붙잡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여러분의 생각과 계획이 없어질 정도로 기도하면 하나님의 계획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부터 현장 가보면 계속 응답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짓말하지 아니하셨고 사실대로 응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엉뚱하게 애쓰지 마시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 책을 하나 읽고 있는데요. 불신자가 쓴 책인데 신경을 쓰거나 염려를 하거나 마음이 불안하거나 쓸데없는 일에 부지런하거나 그렇게 하면 뭐 때문에 암이 걸리느냐 하는 의학적 증거, 그걸 제가 읽고 있어요. 그 사람이 불신자라서 성령의 역사를 몰라서 그렇지 아주 일리 있게 썼더라고요. 그러면 하물며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할 거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병이 많이 염려가 많으면 병드느냐 그건 아니겠고 염려가 많은 사람은 병들도록 하나님이 계획해놓은 게 아니겠는가 아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 세상에 이렇게 의심이 많으면 하나님이 그 사람은 빨리 불러갈 계획을 가진 것이 아니겠는가. 왜냐 불러가는 하나님 손에 있으니까. 우리가 염려를 많이 했더니 죽고 그런 건 아니거든요. 하나님 손에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자꾸만 염려가 생기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빨리 불러갈 사람으로 계획한 줄로 믿으시기 바라고 오늘 밤에 죽기 전에 살 길 찾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 우리는 증거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엉뚱한 거 붙잡고 기도하는 게 아니고 증거 붙잡고 기도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현장에 가면 또 응답을 주실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우리에게 다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제는 하루하루의 계획이 있습니다. 이 계획이 바로 현장입니다. 이것만 깨달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제 모든 답을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 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어디 가냐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그래서 오늘 밤 마지막 밤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들어가겠는가, 또 하나님의 계획을 이룬 종들은 어떻게 했는가, 농촌과 어촌을 살리고 이스라엘 전체를 살린 엘리야와 엘리사는 어떻게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들어갔는가, 이것만 붙잡으면 틀림없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증거를 이미 주셨고 우리에게 언약을 이미 주셨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하나님은 역사하려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아닌 것 쪽으로 가서 그렇지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빌립보 4장 19절에도 필요한 모든 것을 채우시리라. 우리의 욕심과 계획과 야망을 이루는 것이 아니고 필요한 모든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의 계획이면 아무리 큰 것이라도 되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면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나중에 우리는 다른 길로 가는 실패의 원인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되는데 기회 놓친 사람들 얘기를 잠깐 들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노아 시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언약을 깨달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안 들어가면은 응답을 받지 못하지요. 이미 다 주셨으면 이제 더 받을 게 없어요.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하루하루 들어가기만 하면 이제는 현장에서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여러분 갔다 오고 난 뒤에도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여러분이 그냥 기도했는데도 하나님의 역사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분이 정말로 전도하는 종이다 이런 판단되면 뒤에서 정성껏 도웁니다. 왜냐? 그것처럼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일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정말로 전도자의 걸음이라고 하면은 이 자리에 예수님이 오신 것과 똑같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전도자가 여기 모이면요 예수님이 직접 이 자리에 오신 것과 똑같은 능력입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니까 안전뱅이도 일어나고 죽은 자도 살아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발걸음 멈춘 곳에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왜냐? 창조주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우리의 구주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생각 빨리 바꾸게 돼. 이거 못 바꾸면 너는 병들어 죽어요. 다 주었다 이제. 맞습니까? 주님께서 다 이루었다. 이분이 뭐라고 말씀하셨냐?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러면 육신 가진 우리는 몸부림치는 게 딴 게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그러면은 어느 날 역사도 일어나고 막 그래 됩니다. 아 오늘 저는 피곤한 날인데도 참 기뻤어요. 저 시흥에 있는 장중교회 목사님이 자기 교회당 짓는데 자꾸 자랑하는 거 가자고 하는데 내가 오해 상당히 피곤한데 좀 쉬고 기도를 해야 되는데 이분이 왜 자꾸 가자 할까 싶어서 반 기쁨으로 반 억지로 갔는데 아이 나 가보고 참 잘 왔다 싶은 거지요. 제가 이때까지 본 교회 가운데 그렇게 자리 잘 잡은 교회가 없어요. 너무 자리 잘 잡았어요. 그리고 이미 뭐 밥이 꽉 찼더만 아파트 이쪽에도 또 짓고 있고 그것도요 한복판에 하고 딱 길 옆에 그것도 뭐 주차장까지 다 예비된 완벽한 예비된 이 교회당을 짓도록 하나님 허락하셨는데 나는 그 목사님이 응답받을 줄 알았어요. 왜냐? 심진송을 제일 먼저 건드리려고 달라들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심진송에 관한 신상을 저분이 다 보고를 해줬거든요. 막 찾아가기도 하고 하나님이
우상을 막으려고 진정으로 기도하고 여러분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만 들어가면 역사에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또 2층에 있거나 지하에 계신 분이 언제 우리는 2층을 면하겠냐 그런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진정한 계획 속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틀림없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저 기회 놓친 사람은 다 죽었습니다. 에서 보세요. 가만히 있어도 될 것인데 팥죽 한 그릇 빨리 먹으려고 가만히 있어도 식구인데 밥 줄 거 아니에요. 부엌 문 앞에서요 팥죽 그거 빨리 먹으려고 장작끈하고 까지 장작끈 그거 이렇게 나왔어요. 그 정도거든요. 경무홀에 여겼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축복의 기회를 놓칩니까? 오늘 이 자리에도 그냥 앉아있는 분은 그냥 응답받을 것이고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분 가운데 내 생에 귀중한 전환점이 되겠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왜냐 이 자리는 보통 자리가 아니고 지금 복음 전하는 세계적인 종들이 자리에 앉아있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는 우리 다락방 하는 교회 중에서 농어촌 복음을 하겠다고 제일 먼저 나선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이 교회를 축복하지 아니하신다면은 그거는 불법입니다. 그럴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계획 속에 들어오는 자를 두고 보세요. 제가 이병무 목사님 보고도 그랬거든요. 이 목사님 가만히 계시고 어떻게 되는가. 광주 가서 하도 핍박을 받길래 가만하면서 얼마나 웃은지 밑에 있던 사람이 다 대들고 그래 가만히 놔둬라. 지금만 내가 보기로는 아마 광주에서는 최대의 전도운동하는 교회 또 교회당 이런 게 허락됐습니다. 제가 보니까 아마 강주 바닥에서는 그만큼 큰 땅이 없어요. 이미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러면서 요원들이 벌써 쫙 다 붙어들어요. 그러니까 그런 걱정은 안 해도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들어가기만 합니다. 분명한 사실 의심하면 안 됩니다. 다 주었습니다. 주님은 모자라지 않습니다. 우리 손에 아무것도 없어도 됩니다. 얼마만큼 주님은 모자라지 않냐. 제자들 보고 전도로 나갈 때 호주머니 조사 다 했어요. 돈 내놔 하면서 지갑 다 뺏었어요. 돈도 몇 없었겠지. 그러니까 뺏어. 심지어 뭐까지요? 신발 달그면 신으려고 달고 있는 신발이지요. 그것도 뺏었어요. 그 다음에 뭐까지요? 지팡이 내놔. 지팡이 짚으면 뭐가 되지요? 그것도 의지가 되니까 이리 내놔. 가봐. 갔다 와보라. 주님 그런 식으로 했거든요. 왜냐? 주님이 벌써 초림 오실 때부터 역사에 났는데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주님은 성령으로 눈에 보이지 않게 이 자리에 계시고 여러분과 함께 여러분의 영원한 생을 주장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는 할 일이 없어.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맞습니까? 그러면은 안 될 리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밤부터 인생을 새로 시작하시기 바라고 그래서 우리가 몸부림치는 하나밖에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 맞는가 안 맞는가 그것만 늘 쳐다보면은 하나님이 정말 기쁘게 보십니다. 그래서 다윗이 사울왕이 죽이려고 할 때 도망다니면서 다윗의 주특기가 싸움 아닙니까? 우리 아이들 말로 5분 게임밖에 안 되는데 저거 다윗이 사울 죽이려면 5분 만에 죽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항상 몸부림쳐서 왜냐? 하나님 뜻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자꾸 피해 다녔습니다. 피해 다닐 때 다윗 주위에는 충신들만 붙였고 다윗 주위에는 힘있는 군인들 하나님이 붙였습니다. 다윗이 왕두게 난 뒤에는 왕중의 왕이 된 것입니다. 기회 놓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 롯의 아내가 가장 축복받은 집 며느리요 가장 축복받은 마누라인데 이게 기회를 놓쳐버린 것입니다. 그래가지고는 소금 기둥이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시대마다 잘 알아야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기회 놓친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습니다. 출애굽에 나왔지만은 기회를 다 놓쳐버리니까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나온 사람 가운데 가나안 땅에 데려오간 사람은 여호수아 갈렙밖에 없습니다. 전부 기회를 다 놓쳐버린 거있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기로는 다니엘 시대에 이스라엘에 포로돼 간 사람이 다니엘 말고 사드락, 아벳느고, 메상 말고 더 있다고 생각합니다. 꼭 4명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이 인재들을 몽땅 포로해 갔는데 저는 4사람만 포로해 갔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많이 포로해 갔는데 그럼 왜 그 이름들은 안 나왔냐? 그 사람들은 죽을까 싶어서 기절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 하나님은 저를 아는 사람은 끄집어올린 것입니다. 제가 잘못된 생각인지 몰라도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그렇습니다. 4명만 끌고 갔겠습니까? 다른 사람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계획 속으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정말로 의미 있는 축복의 밤이 되길 바랍니다. 바리새인들이 전부 기회를 놓치고 하나님의 계획을 놓쳐버렸습니다. 그러니 그 언약의 백성이 멸망받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일제시대에도 우리나라에 하나님이 역사하셨는데 전 허감건세가 뒤엎여가지고는 일제 신사 일본 신사 앞에 절하기로 했습니다. 총회에서 결정했습니다. 그럴 때 주기철 목사님이나 손양원 목사님 같은 분들은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것은 절대로 아니다. 성경에 우상에 절하면 안 된다고 되어 있다. 하나님 외에는 신이 없으시다. 하나님 외에는 참신이 없다.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죽음 각오하고 들어갔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은 돌아가셨습니다. 얼마나 맞았든지 거기서 돌아가셨는데, 그러나 주기철 목사님은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품으로 가셨고, 어차피 한번 가야 되는 육신은 땅으로. 그러니까 지금도 세계 기독교회사에 주기철 목사님 이름 나옵니다. 그렇죠. 손양원 목사님도 공산주의 손에 죽었지만은 그분은 죽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품에. 그러니까 이분들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우리 한국 살려놓은 거지. 나는 그분들이 우리 한국 살렸다고 생각합니다. 이분들이 어디로 들어가느냐? 한 시대에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귀중한 축복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자, 엘리사가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그 말이요. 그래서 엘리야 뒤를 이어받아 가지고 복음의 큰 역사 이루었습니다. 이 팔복교에서 엘리야와 엘리사와 같은 깨어있는 주의 종들이 많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엘리사가 어디에서 기회를 잃지 않았느냐? 아벨 모홀라. 이름도 잘 모르겠지요. 처음 듣는 이름 같지요. 그 정도로 시골에 살았습니다. 당신 고향이 어디요? 부산이라면 알아듣게. 당신 고향이 어디야 하면은 서울 알아듣지 않습니까? 당신 고향이 어디요? 아벨 모홀라. 발음도 잘 안 돼. 이게 그 어디냐? 그래 아벨 모홀라. 이런 데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시대적인 계획 속으로 들어갔다 이 말이에요. 알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면에서는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부터 잘 깨달아야 됩니다. 일이 많고 인맥이 많고 조건이 좋은 예루살렘의 사람을 부르지 않고 하나님은 시골 사람을 부르셨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사람을 불렀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과 저 중요한 성에 있는 사람을 부르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어디 사람이냐? 갈릴리 사람을 불렀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대회로 성전에 임하지 아니하시고 마가다락방에 임했습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들어온 자에게 하나님은 역사하셨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응답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농촌 사람입니다. 농촌 살리고 농촌 사람 잘 쳐다봐야 돼요. 그냥 지나가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한 나라 살리고 한 지역 살리고 농촌 살린다면 다 살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번 주간의 메시지를 영원히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어디를 살려야 되겠냐? 내 지역 예수 그리스도 붙잡고요. 불신앙 올 때 불신앙만 안 하면 역사를 나게 되어 있습니다. 알고 보면 쉽습니다. 선교사님이 선교지역에서 그리스도 언약만 탁 붙잡고 모든 낙심거리 버리고 모든 시험거리 버리고 오직 하나님께 감사하고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렇지요? 항상 뭐해라? 기도해라. 그것만 하고 있으면 하나님의 역사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선교사 주위에 사람이 쫙 붙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이기는 길입니다. 여러분이 다락방 하고 있는데 여러분에게 어려움 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을 포기하도록 탁 만들 것입니다. 그러나 그걸 뛰어넘어 버리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뭐해라? 감사해라. 그러고 있으면 여러분 주위에 그 다음에 역사 터져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다락방에 사람이 착 모여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답입니다. 그게 지역 살리는 길입니다. 여러분이 이제부터 지역 살리시기를 바라고, 여러분이 이제는 한 나라 살리시기를 바라고, 여러분이 한 농촌 살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모든 계획이 이루어졌습니다.
엘리야와 엘리사가 이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면에서는 무지한 사람을 쓰셨습니다. 왜냐? 똑똑한 사람들은 자기 길이 많이 있어가지고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지 못하는데, 무지한 사람들이 자기 계획이 없어가지고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들어가는 수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고린도전서 1장 18절 31절에 보면 없는 것들을 택하여 있는 것들을 부끄럽게 하고, 그거는 능력이 하나님에 있지 않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요, 여러분이 농촌, 이게 지금 기회입니다. 정말로 약속합니다. 이 안산 발복교회는 큰 축복을 이미 받았습니다. 이제 역사는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한몫 이루어지면 놀랄까 싶어서 조금씩 이루고 계십니다. 이거는 엄청난 축복의 문이 지금 열렸습니다. 여러분이 수준 있는 만큼 하나님은 역사하실 것입니다. 이 교회 귀한 장로님과 중직자들과 많은 주의 종에게 하나님의 역사 일어날 줄 확신합니다. 뭐냐? 기회 놓치지 말아요. 아벨 모홀라에서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자, 절대로 놓치면 안 됩니다. 소명의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엘리야가 가장 고난받고 있는 시대에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부를 때요, 적각 달아났었거든요. 12결의 소를 부리고 있는 부요한 형편이었습니다. 거기에서 그것을 버리고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이제는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은 굉장한 응답을 받는데,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들어가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굉장하게 찬란한데 계획이 있지 않고, 주로 보면 안 그런 데 있습니다. 하나님은 주로 여러분이 잘 나갈 때 계획을 이룬 것이 아니고, 저 미디안에 가 있는 애굽에 있을 때보다 미디안에 있는 모세에게, 이때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부터 어디를 쳐다보느냐? 어두운 지역 사각지대를 쳐다볼 때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진다고 말해요. 알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언제입니까? 고난당하는 사람을 도우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정말로 진리 때문에 어려움 당하는 사람을 도우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복음 전하다 어려운 전도자나 선교사를 도우시기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의 계획. 엘리사가 언제 엘리야였나 소명을 한번 보세요. 잘 보시기 바랍니다. 사각지대를 잘 보세요. 여기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는 눈 잘 떼야 됩니다. 머리 나쁜 사람들은요, 막 찬란한 데로 몰려야 됩니다. 그러나 진짜 영적으로 밝은 사람은 어두운 쪽으로 밝아요. 그렇지요. 머리 나쁜 사람들은요, 막 명이 있는데 그게 낫습니다. 진짜 머리 좋은 사람은 명이 없는 것으로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 제가 큰 시험이 있었어요. 무슨 시험이 있었는가 하면은, 자꾸만 어떤 분이 내가 거절 못할 정도로 연결이 돼가지고, 당신은 지금 전도를 너무 잘해가지고 전국 세계 역사에 나서니까 우리 학교가 당신에게 명예 박사 학위를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 말이에요. 그런데 막 또 부산서 막 전국에서 또 반대에 났다니, 그 사람 주면 우리는 당신 학교 안 간다니까 이 사람 또 고민이 돼가 줄까 말까 하다가 내 테이프를 다가 들은 거예요. 그러고는 이 박사님이 결단 내렸어요. 줘야 되겠다. 이거는 완전한 전도 메시지 아니냐. 이래가 주기로 결정해가지고는 지난 주일날 제게 이제 박사 학위를 주겠다 준비를 다 해놓은 거죠. 이런 중에 제가 기도를 가만히 일주일 동안 해요. 아니다. 나는 지금부터 일평생 동안 노회장, 총회장, 서기 이런 거는 다른 분에게 맡길 것이고, 나는 일평생 동안 이 메시지가 흔들리지 않도록 복음만 전해야 될 것이다. 총회장 이런 거는 이병무 목사 시이고, 나는 노회장 이런 거는 김대현 목사 시이고, 나는 참 뒤에서 밀어주고 건져가야 될 것이다. 그래서 연락을 했으면 나는 학위를 못 받겠다. 다 준비해 사람 다 왔는데 왜 그럽니까? 하나님이 받지 말라고 한다. 그럼 뭔 꿈꾸냐? 꿈 안 꿨다. 내가 만약에 총회를 만든다고 하면은 이전 총회처럼 정치하는 총회는 안 만들겠다. 교권이 생길 수 있는 거는 다 막아버려야 돼. 그래서 무슨 총회가 형성되면 재산 그때 어디 등록합니까? 그런 게 어디 있냐? 개개인 각각가 있습니다. 그런 걸 모으면요 교권이 돼요. 그러면요 또 싸움 붙어요. 그래서 그런 싸움하는 교단은 만들 필요 없다. 그거 또 만들면 어떻게 되겠냐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안 하기로 했어요. 그랬더니 막 이분들이 충격받아 다 준비해가지고 막 미국에서 박사 와가지고 호텔에 대기하고 있는데, 이래가지고는 또 우리 직원들이 발 빠르게 전국에다 연락했네. 뭐 받는다고 오라고.
이래가지고는 막 사람들 막 꽃 준비하고 난리 나는데 하지 말아야 돼. 주보에까지 다 실었는데. 그런데 이상한 거 있죠. 그걸 포기하고 나니까 너무 기쁜 거 있죠. 참 잘했다 싶은 것이, 나는 이 모습이 낫지. 나는 일평생 사각지대로 일평생 고난당하는 사람이어서 해야 될 것이 아닌가. 하나님의 계획을 잘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엘리야가 언제 소명을 받았는가 하면은 엘리야가 고난당하고 있을 때, 그것도 자기 형편이 안 좋을 때가 아닙니다. 12개월이 소를 가지고 농사 짓고 있을 때,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들어간 축복이 진정으로 여러분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도 말이죠, 즉시 부모님께 인사. 즉시입니다. 망설일 것도 없이, 내가 좀 기도해보고 응답받고 나는데 이런 소리 하면서 즉시. 예, 정말 이런 판에 우리가 부모님의 허락을 받고 해야 되는 적인, 그게 아니고 내 부모님께 입 맞추고 와서 동네 사람하고 보고하고 오겠습니다. 농기구를 완전히 불살아버렸습니다. 다시 컴백할 수 있는 요소를 없애버릴 것입니다. 이러고는 완전히 우리 같으면 중고시장에 팔아먹고 갈 것인데 완전히 불살라버리고요, 따라 나섰어요.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의 축복 진정으로 깨닫는 귀중한 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됐어요. 이제는 진짜입니다. 여러분들이 병든 사람 있습니까? 내 이 병을 어떻게 고칠 것이냐 이러면요, 죽습니다. 나는 이제 주님께서 내 병을 치료하셨다. 나는 이제 성령 충만 받으면 될 것이다. 끝. 알겠습니까? 제가 지금까지 과학적인 통계는 안 내도 과학적으로 증거가 있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암 걸려가지고 병원 가서 나은 사람 못 봤습니다. 나는 암 걸려가 기도하다 나은 사람 봤습니다. 그러게 어느 게 나았습니까? 결국 가더라고요. 수술에도 가고 방사선 치료에도 가고 입원에도 가고 결국은 가더라고요. 자, 고생만 시큰하고 결국은 우리가 갔구나. 그런데 나는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고 나은 사람 많이 봤거든요. 당장 우리 친척 하나가 암 걸려 죽다가 병원에서 안 된다고 했는데 기도하다 나와서 지금까지 빨빨 살아갖고 일 열심히 하거든. 야, 내 이거 볼 때요, 야, 참 의사는 기분 나쁘겠습니다만은 그래도 하나님이시다. 지금도 내가 의사가 쓴 책을 장하장을 시간 안에 읽고 있어. 그걸 보니까요, 사람이 혈압 오를 때 왜 암이 걸리냐, 스트레스 받아 왜, 이거를 과학적으로 뇌와 몸에 있는 걸 모든 기록을 해서 아무리 읽어봐도 맞는 거죠. 그렇지. 하나님의 말씀이 틀리겠는가? 지금 여러분께서 가정에 어려움이 있는 분은 내가 어떻게 하면 이 가정의 어려움을 해결할 것인가, 그렇게 하면 스트레스 받아 죽어요.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 나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갈 것이다. 끝. 알겠습니까? 제발 좀 죽지 말고 살기를 바랍니다. 너무 복음이 막 역사가 많이 나 뛰어다니다 피곤할 수도 있지만은 고민해가 피곤하다. 참 큰일입니다. 그거는. 그래서 여러분 예배 시간에 말씀이 안 들어와 뭐 엉뚱 쳐다보고 이러면은 큰일 납니다. 그리고 예배 시간에 막 졸리고 이렇게 하면 일을 줄여요. 알겠습니까? 그리고 팀 사역도 너무 오래 하지 말고 간단간단하게, 또 이번에 일본 가시는 분들도 너무 오래 하지 말고 간단간단하게 하세요. 정말로 은혜 받아야 됩니다. 한마디만 딱 해도 영원히 잊지 못할 말을 하고 올 수 있습니다. 밤새도록 말해도 대단한 소리 할 수 있거든요. 정말로 짧게 얘기해도 정말 핵을 던지고 있어요. 진짜 하나님의 축복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전제를 알아야 된다. 모든 것은 끝났다. 맞아요? 하나님은 완전하시다.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한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게 성경에 가장 많은 약속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이미 기도할 때 계획 속으로 들어가기 전에 우리는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다가 응답받을 것이요, 우리는 하나님의 증거 붙잡고 기도하다가 응답받을 것이요, 현장에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들어가는데 어떻게 들어가느냐? 어두운 사각지대를 바라보라. 하나님은 언제든지 이 동네에서 인물을 건져냈습니다. 무디 같은 인물. 하나님은 언제든지 이 동네에서 인물을 건져냈어요. 하나님은 저쪽에 뭐 시골, 강원도 꼴짝이 뭐 저 전라도 이런 데 인물들로 끄집어내가지고 저 또 밑에 가면 부산 이런 데서 끄집어내가지고 역사하죠. 왜 그러냐? 어두운 지역에 있는 인물을 건져내서 하나님은 어두운 데 있는 사람을 건져내시는 놀라운 기회가 여기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딱 알고 보면 쉽습니다. 소명. 하나님이 가장 어려울 때 여러분을 부르시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들어가는 축복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엘리사가 정말로 선택을 잘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근본적으로 들어간 거죠. 그러니 엘리사 가는 길에 응답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오늘 읽은 본문입니다. 하나님의 시대적인 계획을 발견했습니다. 이때 엘리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려고 몸부림쳤습니다. 이게 지금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나라는 위기에 빠졌고 지금 엘리야는 지금 하늘나라 올라갈 때 다 됐습니다. 그동안에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일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곳곳에 생도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때 지금 엘리사가 중대한 계획,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들어갑니다. 한 시대의 계획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이 속으로 지금 엘리사가 들어가고 있는 중이에요. 알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들어가겠는가? 이미 언약과 증거를 붙잡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밝은 곳보담도, 사람이 모이는 곳보담도, 여론이 있는 곳보담도 하나님은 정말로 어두운 쪽에, 반대쪽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진짜 하나님의 축복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어떤 분이요, 예수 안 믿는 분이 목사님을 찾아왔어요. 목사님, 나는 사업하다가 망했습니다. 지금 내가 죽게 됐습니다. 나는 예수 믿지 않습니다. 내가 도움받을 데가 없습니다. 내가 그렇게 해도 사귀던 친구들이 날 다 배신하고 떠났습니다. 목사님, 내게 돈 3천만 원만 빌려주시면 내가 일어서겠습니다. 지금 내가 그러면 잡혀 죽지 않겠는데 3천만 원 빌려주십시오. 그럼 목사님 돈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목사님이 그날 밤에 기도하시다가요, 아니, 저 사람이 예수도 안 믿는 사람이 날 찾아왔겠습니까? 근데 뭐 감동을 얻었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분이요, 장로님, 아주 돈 많은 장로님 부탁을 해갖고는 3천만 원을 빌려준 거예요. 근데 이분이 그거 받아가지고 일어섰어요. 그분이 일어섰는데 이 목사님 가는 데마다 이 사람이 이제 도와주잖아요. 그리고 예수 믿고 자기 이제 하고, 아마 지역지역이 교회 많이 지었죠. 돈 안 받고 무조건 지어놓고 돈 생긴 대로 받고. 한번 찾아보십시오. 개척하는 분들. 그런 사람이 있어요, 우리나라에. 요 어디 지역에 내가 그 여러 개 지었다 하더만. 그 사람이 시의원에 당선돼갖고는 간증했다면서요. 내가 목사님 만나가지고 빚 3천만 원에서 죽게 됐을 때 그거 조금 이런 얘기. 그게요, 목사님이 잘 본 거요, 어두운 쪽으로. 우리가 지금 잘 쳐다봐야 됩니다. 사각지대 보는 우리 눈이 있으면요, 그거는요 정말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리고 올바른 주의 종들을 도우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요. 정말로 축복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할 일 다 했습니다. 어디로 가면 되느냐?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능력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다 끝났습니다, 이제는. 그래서 따라가지 않습니까? 어디서 말입니까? 길갈에서. 모든 어려움이 다 떠나가 버린 길갈, 모든 문제가 해결됐다고 하는 장소 길갈입니다. 여기에서 엘리사가 엘리야를 따라갑니다. 엘리사야, 그냥 여기 있으라.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사심과 당신의 혼의 사심을 가르쳐 맹세, 나는 떠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옆에 생도들이 많이 있어. 이 바보 같은 생도들이 뭐라고 합니까? 다 알고도 다 모르는 거 있지. 뭐라고 말했습니까? 엘리사야, 지금 선생님이 당신 위로 올라갈 줄 모르느냐? 얼마나 기중한 걸 발견했습니까? 그런데 말로 따라다니냐? 나도 안 오니 잠잠해라. 똑같은 말이 나오죠. 나도 안 오니 잠잠해라. 곳곳마다 생도들이, 일꾼들은 많게 하는데 이 사람들이 중요한 걸 못 깨달았어요. 하나님의 중대한 계획을 못 깨달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시대마다 중요한 일이 있으면 성령 충만한 비밀을 주십니다. 그냥 길갈로 들어간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한 시대에 중요한 사역을 행하시기로 결정하신 것입니다. 이걸 알고 엘리사가 성령의 충만함을 달라고 들어간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계획을 보는 축복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밤에 정말로 놓치지 마세요. 진짜입니다. 이러면요, 가기만 하면 역사에 나고, 와도 역사에 나고, 여러분은 가만히 있는데 역사에 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이 요셉은 너무너무 착해가지고 응답받았대요. 천만의 말씀요. 요셉이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다윗 봐라, 악자까지 참다가 응답받지 않았냐. 천만의 말씀. 다윗이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그렇게 성경 응도를 봐버리면 큰일입니다. 그걸 보고 뭐라고 합니까? 언약 속으로 들어가는 하나님의 계획이요, 이미 증거 붙잡고는 들어갑니다.
그런데 현실을 어떻게 볼 것이냐 이 말이에요. 이미 언약과 증거를 우리는 붙잡았는데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들어가려면 현장을 봐야 돼요. 어떤 현장 말입니까? 사람들이 좋아하고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현장 말고 저 어두운 곳으로. 그래서 이 엘리야와 세례요한 같은 사람은 어디로요? 현장이 어디였습니까? 광야에서. 광야는 훌륭한 사람들이 모인 데가 아닙니다. 이쪽으로 갔습니다. 우리가 지금 현장에 어떻게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들어가겠느냐? 우리가 올바른 소명을 깨닫고 올바른 주의 종을 도와 복음 전한다고 하면은 하나님의 큰 계획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저는 팔복교회 우리 장목사님이 어떤 분인지 잘 모릅니다. 가끔 만나기 때문에. 그러나 제가 실수했는지는 몰라도 이분을 만날 때마다 참 단순하며 복음만 전하라고 하는 분이구나 이 느꼈습니다. 일부러 제게 그런 괴락을 쓰신지는 몰라도 내가 만날 때마다 이분 만날 때마다 참 정말 순수하고 복음만 전하라구나 이래 막 잔머리 뺑뺑 돌리고 이런 걸 한 번도 못 느꼈어요. 그리고 뭐 이상하게 막 계략 꾸미는 걸 난 이런 걸 한 번도 못 느꼈어요. 그리고 앞뒤 재는 걸 난 한 번도 못 느꼈어요. 이 교회에서는 그렇게 하시는 건 몰라도 제가 볼 때는 한 번도 그런 거 없어요. 이분은 오직 복음 오직 농촌. 이 사람은 농촌에 뭐 받았는가 입만 열리면 농촌. 그러면 하나님이 이 교회를 살리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그런데 가만히 있다가 우리가 뭘 발견해야 되느냐? 시대마다 하나님의 사역이 있다니까요. 이거를 깨닫고 이리로 들어간 것입니다. 무조건 엘리사가 화음 지는 게 아닙니다. 지금 중요한 때거든요. 엘리야가 부르심을 받고 하늘로 올라가고 하나님께서 지금 놀라운 영권을 새롭게 하는 시간. 엘리사가 그걸 알고는 어디를 따라가느냐? 길갈에서 베델까지. 베델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여기서 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의 집인데 나는 하나님의 사심과 당신의 혼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절대로 여기 있을 수 없습니다. 나는 당신을 따라가야 되겠습니다. 대단하죠. 또 따라옵니다. 어디로 따라옵니까? 여리고로. 여리고는 부요의 성입니다. 여기에서 그냥 살아라. 엘리사야. 엘리야가 알면서 지금 달아봅니다. 이 귀중한 때를 아는가 모르는가 싶어서 엘리사야 그냥 여기 있으라. 살기 좋지 않냐 여리고. 하나님의 사심과 당신의 혼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나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무조건 열심히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시대와 시간표를 잘 봐야 됩니다. 이 계획 속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사업에 승리할 것이요 목회에도 승리할 것이요 선교지역에서 승리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지금 한 시대가 왔습니다. 전도가 안 되고 있는 국내외 상황 속에 전도하는 일꾼 속으로 내가 들어가야 되겠다. 하나님의 갑절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거 아닙니까? 정말 이래도 못 알아듣는다. 진짜 보통 사람 아닙니다. 이래가고 또 안 한다. 정말 여러분은 나쁜 사람이요. 내가 의사하고 약사하고 사업해가 뭐 하겠느냐? 복음이 끊어진 이 시대에 진정한 복음을 말해야 되겠구나. 하나님 나에게 성령의 갑절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거를 엘리사가 깨달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가기만 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불신자도 하늘의 뜻을 찾는데 우리가 가히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까? 안 그래요? 불신자도 하늘의 뜻이 뭔가 싶어서 돌아다니며 돌멩이 밑에 앉아 절을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계획 찾는 법 성경이 잘 나타나 있어요. 가장 어려운 시대 엘리야와 엘리사 시대 잘 나타나 있어요. 우리가 잘 붙잡으면 틀림없는 역사의 문이 열립니다. 요단으로 가죠. 옛날에 기적을 일으킨 강 아닙니까? 여기에서 또 말합니다. 엘리사야 이제는 여기 있거라. 나는 가야 되겠다. 하나님의 사심과 당신의 혼의 사심을 가르쳐 맹세한 나는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여기서 묻지요. 내가 네게 뭐 해주기를 원하냐? 한 시대를 바라본 엘리사가 중요한 말을 했습니다. 선생님의 영감의 갑절을 제게 주옵소서. 원어에 보면 어떤 성경은요, 두 몫의 영감을 내게 주옵소서. 그는 장자의 영감입니다. 이 시대를 책임질 수 있도록. 어떻게 지금 팔복교회가 천리교회 같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영감을 갑절이나 주시옵소서. 한 시대를 지금 살려야 될 거 아닙니까? 어떤 성경에는 당신 가진 2배의 능력을 내게 주옵소서.
그런 식으로 번역된 데도 있어요. 이 시대가 굉장히 악하고 내가 힘이 없으니 어떻게 내 힘으로 할 수 있겠습니까? 이 시대의 사역을 감당하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내게 주옵소서. 그때 엘리야가 뭐랍니까? 네가 정말로 어려운 일을 요구하구나. 그러나 엘리야 속으로는 굉장히 기뻤을 것입니다. 이야, 이게 제대로 이게 봤구나. 내가 데리고 다니면서 훈련시킨 보람이 있구나. 제대로 봤구나. 그러면서 길을 가르치잖아요. 그러면 내가 하늘에 올라가서 네게 두루마리 떠는 데까지 절대 떠나지 마라. 앞에 말하고 뒤에 말하고 달라요. 네가 정말 불가능한 어려운 걸 요구하구나. 그럼 놓고는 내가 올리올 때까지 가지 말고 기다리라. 내가 거둬서 되는 데가 기다리라. 대책을 얘기해 줬습니다. 그 말은 엘리야 속에 이야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일구이구나. 그 말이요. 기다리라. 그때 불말과 불병거가 엘리야를 데리고 올라왔습니다. 이때 겉옷을 벗었더니 겉옷을 받는 순간에 갑절에 놀라운 능력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엘리야가 올라가고 난 뒤에 능력이 임했습니다. 마치 주님이 성천하시고 난 뒤에 성령의 능력이 임했듯이요. 비슷한 그런 메시지가요. 그때 겉옷은 뭘 말합니까? 신분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이 엘리사에게 큰 영권의 신분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틀림없습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언약 붙잡고 기도하시다가 증거 붙잡고 기도하시다가 현장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하나님은 여러분 배후에 간증하지 않으면 안 될 하나님의 역사에 나게 될 것입니다. 두고 봐요. 곳곳마다 지역마다 복음 전하는 종들 만나면 그런 얘기합니다. 제가 대구에 가서도 그랬어요. 송영교회 보고도 그러고 김대현 목사 말이에요. 큰 데 한번 찾아봐요. 자꾸는 무조건 기도해라. 하지도 말고 무조건 기도해.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다. 이미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들어간 사람. 이상한 일이 이런 체험을 해야 신앙의 맛이 나죠. 내가 하는 것도 아니요. 중령으로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들어가기만 하면은 이제부터는 걸음걸음마다 응답받게 될 것이요. 모든 시간에 응답받게 될 것입니다. 엘리사가 성령의 충만함을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오늘 영적으로 잘 깨달아지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정도가 아니에요. 이제 이 엘리사는 날마다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열왕기 하 6장 8절에서 24절에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선지자가 돼가지고 나라를 다스리고 있을 때입니다. 이 엘리사는 날마다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굉장한 문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언약을 굳게 붙잡은 엘리사는 이제 응답받고 난 뒤에 성령 충만받고 난 뒤에 무시로 기도했습니다.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던지요. 아람 군대가 어디로 쳐들어오는 거 알았습니다. 동쪽에서 오면은 동쪽에 매복시이고 서쪽에서 오면 서쪽에 매복시이고 저 산으로 오면 산에 매복시이고 다 알았습니다. 아람 군대 왕이 말하기를 우리 가운데 스파이가 있다. 어떻게 하면 이렇게 잘 알겠냐. 그때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임금님 그게 아니고 저 밑에 도단생하면 엘리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요 사람이 너무 기도를 많이 해가지고 임금님이 침실의 산속에 다 듣고 알립니다. 그러냐. 그 사람이 어디 있냐. 직업이 뭐냐. 선지자입니다. 어디 있느냐. 도단성에 있습니다. 군대를 보내라. 밤에 보내가지고 뺑 둘러싸고 있다가는 아침에 새벽에 나올 때 생포해라. 명령 내렸어요. 엘리사가 밤에 계속 기도하고 있는 중인데 밖에는 아람 군대들이 쫙 쏴버리거든요. 눈 떠보니까 아람 군대가 엘리사 집을 첩첩이 쐈습니다. 얼마만큼 엘리사가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입니다. 주여 저 아람 군대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싹 다 눈 막아보네. 하늘에 불말과 불병거들이 엘리사 집 주위에 가득 싸고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완전히 아람을 실패시키는, 얼마나 그랬던지 왕이 이 엘리사를 보고 부를 때 선지자라고 안 부르고 뭐라고 불렀습니까? 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얼마나 벌벌 떨리던지 너무 존경스러워 아버지 했어요. 대통령이 목사님 보고 아버지 할 정도 돼야 돼요. 정말로 그런 능력 나타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 믿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가 있는 사람은 기도하면은 하늘의 불말과 불병거가 눈에 보이지 않게 동원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느 정도 역사가 일어나느냐? 나라를 살릴 만큼 역사가 일어난다 그 말이에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 믿으면 원수를 꺾을 만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사람을 마음대로 움직일 수 만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지금도 하늘의 불말과 불병거는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들어가는 사람 속에 똑같이 역사하고 계십니다. 저는 이 사실을 믿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믿습니다. 지금도 예수 이름을 이길 수 있는 사단의 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을 믿습니다. 지금도 하늘 군대 동원되는 사실을 나는 믿습니다. 주의 종들에게 불말과 불병이 동원되는 사실을 믿습니다. 깨달아질 때까지 기도해봐요. 엘리사가 한 시대에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의 능력 비밀 누리는 어마어마한 문이 엘리사에게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큰 축복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틀림없습니다. 여러분이 이거 안 믿어지면 절대 기도에 실패합니다. 실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거 안 믿으면 불신자입니다. 구원받았는지 몰라도 구원받은 불신자입니다. 틀림없습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따라 움직이십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뭐 할 것인가 증거를 주셨습니다. 이제 날마다 하나님의 계획 받는데 어떻게 하면 되느냐? 하나님의 계획은 저저 사람들이 분별돼 있지 않고 사람들이 좋아하는 데 있지 않고 사람들이 눈을 돌리는 데 있지 않고 하나님은 그 반대에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내가 얼마나 계급이 올라갈 것이냐, 내가 어떤 자를, 여기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게, 그런 계획은 조그만한 계획이요. 하나님의 진짜 큰 계획은 사각지대 속에, 하나님의 진짜 계획은 선교 지역에, 하나님의 진짜 계획은 농촌에. 맞습니까? 이리로 우리 눈을 돌려 계획 속으로. 그러면서 여러분의 귀중한 소명을, 주의 종들을 도우고 여러분이 복음 사역을 감당하는 귀중한 소명, 한 시대를 바라보면서 지금이 어떤 때입니까? 전도가 안 되고 있는 때입니다. 주님 내게 이것을 위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언약 가진 사람에게 하나님은 하늘 군대에 보낼 정도가 아니고 눈에 안 보이는 불말과 불병거를, 성경은 농담책이 아니요, 성경은 거짓말책이 아닙니다. 하늘의 불말과 불병거를 동원시켜서 여러분을 보호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엄청난 능력이 샘납니다. 아니 이게 가능합니까? 가능합니다. 제가 증거를 보이려고 합니다. 나라에서 못하는 일을 제가 해보려고 합니다. 누구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누구와 함께? 언약의 백성과 함께. 앞으로 지금 할렘 가려고 기도하고 있는데 이번에 좀 응답받고 돌아왔습니다. 이미 할렘 가져가는 사람 조직이 있어요. 우리가 딱 그걸 만들어 놓고 지금 들어왔습니다. 왜냐? 미국의 정부가 해결 못하는 흑인 문제 할 수 있습니다. 왜 못합니까? 우리가 앞으로 능력받은 종들이 요소에서 기도하기 시작하면요, 나라도 변하고 원수도 꺾이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을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언약, 우리가 여기에 관심이 없어서 그렇지 하나님은 역사 일으키게 되어 있습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가서 무시로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가서 시대적인 언약을 붙잡고 정시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불말과 불병거를 동원시키게 될 것입니다. 엄청난 결과가 왔는데 어떤 결과가 왔습니까? 즉각 요단이 갈라지는 역사입니다. 옛날에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기도하면서 가는 역사적인 요단 가라는 역사가 엘리사 혼자서 두루마기 친히 갈라질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과거에 모든 왕들과 군인이 다 모여서 하던 일을 여러분이 예수 이름으로 단판에 일으킬 수 있는 역사가 난다 그 말이에요. 이 요단이 갈리다 말은 보통 말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에 나와가 그 여리고 들어가기 전에 갈란 겁니다. 이 사건이 이게 그만이요. 그 자리에서 언약 붙잡은 하나님의 계획속으로 들어간 이 사람이 한 번 치니까요 요단이 갈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정말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밤에 중요한 밤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언약 굳게 붙잡고 증거를 붙잡고 현장으로, 현장에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사람들이 인기 좋아하는 곳 말고 하나님이 좋아하는 곳으로, 사람들이 바라는 일꾼 말고 정말로 복음의 일꾼으로. 지금 시대가 위기에 왔는데 이 시대를 건지기 위해서 주님 나에게 성령의 갑절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제대로 시대와 사역을 본 사람,
이 사람이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은 불말과 불병거를 동원시키는데 원수도 이길 수가 없다. 심지어 무슨 일이 벌어지면 죽은 자도 살렸습니다. 수넴 여인의 아들. 엄청난 문들이 열리기 시작했어요. 뭐 계속해서 엘리사에게 하나님의 증거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선 사람은 한 명도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큰 축복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요약하면 뭔 말입니까? 우리가 지금부터 성과 악이 대립할 때 우리는 하나님 편에 서야 될 것입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은 뭐 해야 되느냐? 정말로 시대적인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 나에게 충만한 은혜를 주옵소서. 이게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평상시에 하나님의 증거를 붙잡고 언약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큰 계획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응답의 문이 열려요. 진정한 하나님의 축복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저 힘도 없는 갈릴리 출신 제자들이 막강한 유대인을 어떻게 이겼는가? 간단합니다. 기도로서 이긴 게 아닙니다. 계획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 계획 붙잡고 기도했기 때문에 역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로마를 아십니까? 모든 길은 로마로. 대단합니다. 이 로마를 역사적으로 지금 변화시키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로마를 못 꺾었습니다. 그게 뭔지 압니까?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들어간 복음의 사람들이 로마를 변화시켰습니다. 틀림없습니다. 오늘 밤에도 하나님이 불말과 불병거를 여러분 주위에 동원시킬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동원권이 있느냐? 그런 식으로 물으면 안 돼요. 성경에 있는 축복입니다. 제가 한번 우리 박 전도사가 저를 태워가지고 저리 막 강원도 쪽으로 막 가는데 내가 물어봤습니다. 박 전도사, 만약에 우리 차가 지나가는데 하나님이 위에다가 하늘의 군대들을 동원해가지고 우리 차를 탁 보호해가지고 쫙 간다면 어떻게 되겠냐? 근데 그게 사실이다. 성경에 있다. 성령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성령이 온 우주를 주관하시고 내가 집회하러 갈 장소에 계시고 지금 하나님은 하늘 군대를 동원해서 우리 차를 싸고는 가는 것이다. 엘리사 집에 불말과 불병거를 동원시키지 않았냐?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이제는 아무것도 염려할 거 없어요. 교회도 가정도 개인도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개인 문제하면 문제 풀려고 하면 미궁에 빠집니다. 정말로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며 이 사실을 아실 줄 믿습니다. 나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기시고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럼요, 하나님의 대역사들이 나기 시작합니다. 똑같습니다. 이제는 다 끝났어요.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아직도 오해하고 있는 분들은 해결받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다 끝났습니다. 이제는 오직 하나님의 계획만 바라봐요. 그래서 오늘 저녁부터 당장 기도하시는데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하나님의 증거를 붙잡고 현장에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여러분 생각이 다 없어지고 하나님의 계획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계획이 다 없어져 버리면 하나님의 계획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부터 현장 가보면 역사가 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응답하시 역사하십니다. 이거를 깨달으면요, 인본주의 쓰는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굉장한 손해입니다. 내가 어제도 오늘 낮에도 간증 안 했습니까? 언제든지 제가 사람 말 들을 때는 계획이 따로 서더라고요. 제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났을 때는 생각이 달라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이 없어지면요 기적이 납니다. 그래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응답받는 축복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함께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계획이 없으면 망하는 지름길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구원받은 사람은 성령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 계획 없이 기도한다면 가장 빠르게 응답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부터 여러분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기시고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만 들어가기만 하면 됩니다.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하나님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지금도 어디를 향해요? 사각지대를 향하여. 지금도 어디를 향하여? 복음 전하는 주의 종들을 향하여. 이
지금도 어디를 향하여 전부 지금 한 시대에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계획 속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성령 충만함을 달라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큰 계획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때부터 엘리야에게 능력이 막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자, 오늘 저녁에 마지막에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현실로 돌아가면 또 착각해요. 비가 와서 망하게 될 것이라고 노아가 말했는데 아무도 안 믿네. 이 비가 와야지. 너무너무 하나님의 언약 붙잡으면 어떨 때는요 굉장히 외로울 때가 있어요. 여러분 머릿속에 혼란이 올 때 있습니다.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에스더 시대의 모르드게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서 얼마나 소외되었습니까? 잘못하면 착각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잘못하면 착각합니다. 전부 다 저랬는데 그 사람들 만나면 잘못하면 죽게 됐단 말이에요. 아닙니다. 절대 착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의 힘이 막강했습니다. 착각합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힘이 센지요. 훌륭한 분도 있고 대단한 분도 있고 말이죠. 막 굉장하거든. 이 사람들이 초대교회 마가다락방 모인 사람들 보고 몇 명한테 막 압력을 넣고 말이야 막 틀렸다고 말하는데 자칫 잘못하면 착각해요.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중세교회가 하나님 말씀 떠나버리는데 막강했습니다. 이 중세교회는 이 막강한 중세교회가 루트와 칼빈을 보고 막 이단이라고 말하면서 죽이려고 드는데 자칫 잘못하면 착각해요. 정말로 착각 없으시기 바랍니다. 일평생 후회 없는 삶이 여러분에게 시작되기를 바랍니다. 자칫 잘못하면 착각해요. 영국 교회가 웨슬리를 누르는데 이거 잘못하면 착각한다고 말이에요. 잘못하면 미국 교회가 이 요한 D.L. 무디를 누르는데요 잘못하면 착각해버려요. 한국 교회가 신사 참배를 결의해놓고 있는데 잘못하면 착각해요. 우리는 그때그때마다 중대한 판단해야 될 때가 옵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안에 하나님 편에 서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직장에도 가면은 선과 악이 싸웁니다. 하나님 편에 서시고 결국 이깁니다. 그러면 가만히 있으면 죽지만은 그 언약 붙잡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응답은 여러분에게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온 지역에 하나님의 역사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절대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공산주의에 내려와서 막 칠 때요 잘못하면 착각합니다. 이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들어가게 된 사람은 모든 문제 다 해결되는 것입니다. 자, 끝나는 시간에 이 시간에 여러분이 빨리 평안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 끝났으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가도 괜찮았습니다. 어디로 가도 괜찮았습니다. 왜냐? 이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그 수십 번 죽음을 당한 다윗이 뭐라고 했나 보세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전부 다 빌립보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자, 비결을 하나 배웠어요. 마지막으로 제가 성경에서 바울을 연구하고 주의 종들 연구하면서 비결을 하나 깨달았어요. 문제가 왔다. 이 문제를 딱 보면요 고민이 되는 거죠. 그런데 반드시 문제 뒤에는 놀라운 축복의 기회가 있는 거죠. 이걸 찾아내요. 언제든지. 부산에서 저를 결박시켰습니다. 저는 한국에 뛰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에서 저를 결박했습니다. 저는 세계에 뛰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전국과 세계가 저를 결박했습니다. 나는 사명자를 찾아내기 시작했습니다. 만약 목사님이 저를 다 버린다면 나는 병신들 잡고 뛸 것입니다. 병신도가 저를 버린다면 저는 현장으로 뛰어들어갈 것입니다. 아무 걱정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제가 어려움 딱 당하자마자 뭐 했냐? 계획을 세웠어요. 기회다. 이제는 마음껏 날개를 달고 뛸 기회구나. 그렇게 해서 곧 시행될 겁니다. 서울에 정식적으로 대학을 하나 세우려고요. 돈 어디 있냐? 없어요. 지금까지 내가 돈 없이 했습니다. 그리고 이미 광주에는 좋은 학교를 하나 샀습니다. 돈 어디 있냐? 아직 돈 못 갚았어요. 샀습니다. 지금 대구에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될 것 같아요. 전 지역으로요 파고들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기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몇 가지 결정을 놓고 기회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냥 안 있고 국외로 파고들 것입니다. 국외로 파고들라고 하니까 기도하자마자 워싱턴, 뉴욕, 지금 이 필리핀의 바기오 이런 데 지금 만 역사에 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파고들라고 합니다. 놀라운 기회입니다. 여러분에게 어려움 오거든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뭐예요? 기회예요. 남편이 집 나가거든 이를 갈지 마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계속 안 들어오면 좋은 남자 죽었지 생각하시고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자 집 나가거든 너무 골아버리지 마시고 계속 안 오면 하나님 좋은 여자 하나 죽었지 생각하시고 이게 제 얘기가 아닙니다. 잘 한번 들어보세요. 유대인들이 예수 믿는 사람을 이단이라고 말하고 예수님을 이단으로 정죄하고 감히 하나님의 아들을 뭣도 모르고 죽을 줄 모르고 정죄했을 때 마가다락방에서 뭐 했느냐? 세계 복음을 알맹이만 땅고 있어요. 이게 기회입니다. 그렇지요? 그 다음에는 예수 믿는 사람에게 금종령만 내린 게 아니고 사형시키는 법을 미리 만들었습니다. 예수 이름을 부르거나 말하고 다니는 사람은 사형이다. 어마어마하지요? 이때 이 사람들은 어디를 파고들었냐? 마게도니아 쪽으로 파고들기 시작했어요. 그게 안디옥 교회입니다. 나중에는 안 되니까 유대인들이 발악을 한 나머지 정치적으로 누르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바울은 어디다 손을 뻗었냐? 로마에 손을 뻗었습니다. 그렇지요? 나중에는 로마가 뭣도 모르고 있다가는 당해버리거든요. 이것들 유대인 말 못하는 미리 죽이는 것인데 이게 전 구석에 보면 예수 믿는 것들이라. 이때 제정신을 차린 로마는 착각하기 시작해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을 누르기 시작했습니다. 주라고 하는 큐리오스라고 하는 주는 황제에게만 쓰는데 어떻게 예수 보고 쓰느냐 이래가지고 누르기 시작했어요. 이때 어떻게 기회를 잡았냐? 유럽과 세계를 보고 눈을 돌린 것입니다. 기회입니다. 바울이 죄수로 묶일 때 상고에서는 가이사 황제 앞에 서게 된 것입니다. 기회입니다. 모든 것이 기회입니다. 여러분 사업에 어려움이 왔습니까? 기회입니다. 뭐 기회입니까? 문제되는 부분을 찾아서 완전히 뒤집는 기회입니다. 이게요 성경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 들려서 하나님의 계획이 굉장한 실패 속에 들어있다는 것이죠. 마지막 비결이 하나님의 진짜 계획은 어디에 들어있냐? 실패 속에. 어떻게 해서 모세가 광야길을 간주합니까? 미디안에서 실패가 있을 때 남의 양을 치고 사람이 남자가 쌀 한 말만 있어도 세가살 하지 말라고 하는데 세가살이 하고 있는 이 지금 모세가 그것도 40년 동안이나 남의 양을 치고 있는 모세가 완전 실패한 모세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거기에서 모세가 뭘 발견했냐? 이스라엘 민족을 끌고 나가는 하나님의 기회를 발견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그때부터 모세에게 막 쏟아지기 시작해서 지팡이 들고 막 가르치면 능력이 나고 땅 치면 이가 되고 바람 불면 팔이 되고 감당하기 무슨 또 요구수를 방문하지만 건드리면 역사는 그 말은 막 되게 아무것도 아닌데 사명자 손에 붙잡히니 하나님이 역사에 그래 됐단 말이에요. 저는 이 사실을 믿습니다. 앞으로 만약 제게 더 큰 어려움 오면 어떡하냐? 저는 더 큰 계획을 세우시다. 틀림없습니다. 실망할 이유가 없다 이게요. 그러면요 이런 거 갖고 막 고민하고 있으면요 여러분 병 생깁니다. 알겠습니까? 만약에 아들이 죽었다 보고 싶다 하면서 그러면요 죽는 거요. 하나님이 이 땅에 있는 게 더 안 좋기 때문에 좋은 곳으로 불러갔겠지. 감사합니다. 어차피 가는 거 아닙니까? 조금 빨리 갔을 뿐인데 또 천국에 좋은 데 가는데 뭐 그렇게 뭐 기분 나쁘고 이갈 일이 없죠. 뭐 감사. 그 뒤에 하나님은요 쓰십니다.
스페폴도 그걸 깨달았단 말이에요. 배 사고 나 아이들이 죽어버리거든요. 건지내지도 못하고 부인은 어제 건지가 병원에 누워있는데 배 타고 그 바다 위로 자기 아들 둘이가 빠져있는 바다 위로 건너가는 깊은 생각이 잠겼어.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실까? 나는 변호사요 학자요 어마어마한 지식인이요 권위가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버리고 새 은혜를 받으라는 것이 아니냐. 이래가 지은 찬송이 470장 내 평생에 가는 길, 유명한 찬송 아닙니까? 그러니까 실패 속에서 하나님의 큰 계획을 찾아내길 바랍니다. 진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어떤 어려움이 왔다, 좋은 계획을 세워요. 배가 살살 아프기 시작하거든 걱정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그 정말로 배를 든든하게 만들 수 있는 놀라운 기회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라고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축복의 기회가 어디냐? 실패 속에. 오늘 하나님의 계획을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근본적으로 언약과 증거를 잡은 사람에게, 이 사람이 현장의 계획 속으로 들어가는데 현장이 어디냐? 사람들이 좋아하는 데 말고 하나님이 좋아하는 데. 알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일하는 데 말고 그 속에 숨겨진 비밀을 말하는 소명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계획은 어디 있냐? 한 시대 굴러가는 것을 정치가는 모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리를 가는 사람, 정말로 이 언약 붙잡고 하늘의 비밀 알고 날마다 주님 앞에 엎드린 자에게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가는 축복을 주실 것입니다. 불말과 불병거를 동원시킬 것이다. 틀림없습니다. 진짜 계획은 어디 있냐? 실패 속에. 맞습니까?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팔려온 것은 너무 잘된 일이요. 요셉이 형들하고 사이 좋았더라면요, 요셉은 집에서 거기서 못 나옵니다. 형들이 시기엔 이게 기회입니다. 요셉이 집을 나오는 출가하는 기회입니다. 가출이 아니고 출가. 출가하고 가출하고 다르잖아요. 가출은 집 나온 거고 출가는 그냥 왕 건데 나오는 기회예요, 이게 지금.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엄청난 누명을 쓰고 감옥에서 들어갔는데 크게 잘된 일이요. 만약에 그 집에 오래 있었더라면 아마 그 집에 반 총무로 해먹었을 거야 아마. 그래가지고 만약에 요셉이 그 여자 말을 잘 들어가지고 적당하게 넘어갔더라면 이 사람은 틀림없이 통장을 했을 겁니다. 요셉이 지금은 통장 그릇이 아닙니다. 어째가지고 부인이 말 잘하겠죠. 이 보통 사나이가 아니다면서 너무너무 똑똑하고 막 입이 닳도록 남편 뭐 이야기했죠. 그러면 막 노예 그거 막 벗어버리고 막 니 그러면 반장해라 요 정도 했을 겁니다. 근데 그게 기회요. 요셉이 감옥에서 갔는데 거기서 뭐했냐? 정치범을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거기서 뭘 배웠냐? 정치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참 기가 찬 일이죠. 요셉이 정치범들한 사람 꿈 해석해 주는데 이 사람 보고 요셉이 말했습니다. 너무 답답하니까 감옥에서 변한 데가 아니거든요. 당신 나가거든 꼭 나를 좀 기억해달라는데 성경은 재미나게도 그 장관이 요셉의 말을 뭐 했더라? 잊었더라. 그게 또 비밀입니다. 그죠? 그때 이 사람이 안 잊어버렸더라면요, 요셉을 어떻게든 건져내겠지. 장관이니까. 그 집 은혜면 요셉은 돌아다니면서 뭐 장사꾼 됐겠지. 언제 기억이 났냐? 시간표가 있습니다. 왕이 막강한 근위자 바로왕이 꿈을 꿨는데 해석이 안 돼요. 천지의 박사들 다 불러 물어보는데 꿈도 모를 뻔 해석이 뭐고 꿈도 모르겠는데 지금. 이때 장관이 너무 다급하게 돼가지고는 머리가 이제는 컴퓨터가 돌아가기 시작했어요. 아, 저 감옥소 꿈 해석하는 청년 떠올란 겁니다. 임금님, 지금 여기는 없지만 감옥소 안에 죄수 가운데 큰 죄를 짓고 와 있는데 그 사람이 꿈 해석하는 전문가입니다. 왕이 특명 내리지요. 그 사람을 즉각 왕궁으로 데려와라. 그날 요셉이 면도하고, 성경에 보니까 면도하고 옷 입고 이제 탁 기회가 왔지요. 왕이 물었습니다. 자네가 그렇게도 꿈 해석을 잘하냐? 그때 요셉이 대답하기를 그게 바로 제 주특기입니다. 이래야 될 것인데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또 하나님 너비잖아요. 하나님이 제게 지혜를 줬어요. 그러면 꿈 꾼 거 두 개를 이야기 다 하죠. 두 번이나 비슷한 꿈을 꾼 것은 하나님이 당신에게 하실 일이 있어요. 그럼 어쩌면 되겠냐? 7년 동안은 대풍년이 집니다. 세계가 먹을 풍년이 지고 그 다음 7년에 세계가 다고무죽을 흉년이 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전 빈 땅을 창고로 만들어 쌀을 쌓는 것입니다. 이래가지고 7년 후에 흉년 때 팔아먹으면 되는 것이다. 이야, 왕이 뭐랬는지 압니까? 나는 지금까지 이토록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 처음 받았다. 네 오늘부터 경제에 능하니까 총리해라. 왕이 특명 내렸어요. 그럼 뭐라고 말했는지 압니까? 내가
니보다 높은 분은 왕자리에 앉은 것밖에 없다. 네 허락 없이는 애굽의 모든 백성 손발을 움직이지 못하게 만들겠다. 막강한 근위를 해보고 부지기시다. 요셉 보서 이래갖고 이제 막 온 세계 여호와 자랑을 해. 참 잘됐지 집 나오기를. 노예로 팔린 것이 얼마나 잘된지, 그 이상한 여자 만난 게 얼마나 잘된 것인지, 감옥 간 것이 얼마나 잘된 것인지, 실패 속에 하나님의 모든 계획이 승리하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백성 낭망할 이유가 없어요. 집에 불났다 새로 집으면 되는 것이고, 집 떠내려갔다 든든한 데 지으면 되는 것이고, 그렇지요. 하나님 돈 어디 있냐? 기도하면 되는 것이고. 죽으란 법은 없으니까. 왜냐? 중도 밥 먹인 하나님이 수리의 백성 밥 안 먹이겠냐. 네, 오늘 그 장중계가 그랬어요. 기도하고 나오면서 하나님이 절간도 짓게 하는데 교회를 안 짓게 하겠냐? 기도해라. 안 그래요? 시원찮은 거 모여가지고 헤매는 절간도 짓게 하는데, 어떤 사람이 물어보더라고. 그러면 목사님, 하나님 왜 절간지는 허락하십니까? 어째도 구원 못 받을 인간은 그거 가서 헤매야 될 거 아니냐? 안 그래요? 그런 것도 있어야지. 그래, 이단도 있어도, 왜냐? 어째도 구원 못 받으려면 근데 가서 좀 인생 좀 이렇게 낭비하다가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것이지. 그래, 하나님이 적당히 보고 허락해놓은 게지, 그게 좋아서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 철강도 허락하신 하나님이 교회를 안 짓게 하시겠냐? 그런 법이 없습니다. 믿음 회복하는 축복이 있기를 살아계신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부터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한번 마지막에 정말로 주님 이 연약한 손을 잡으시고, 이제는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이제는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주님, 이제는 하나님의 역사 일어날 줄 믿습니다. 모든 것 주님 앞 주신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해 주시옵소서. 주여, 세 번 부르십시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주님,